36년 동안 첨단은광교회에 36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이렇게 몇 번 앞으로도 읽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다른 몇 구절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 먼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의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죠.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생사복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죠.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승리했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왕이 이겼다는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왕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에 그 우리의 왕이, 우리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이렇게 전령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게 기쁜 소식이고 바로 구원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구원, 우리가 믿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는, 적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전쟁터에 나오셨고 싸우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해방을 주시고 나의 적들을 깨뜨려 주시고 승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의인은 예수님이 승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세계, 육적인 세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저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누가 주인이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이 해주시고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입는 거 모든 거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그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율법으로 구원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는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은 쉽게 풀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쁜 사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너 정도 되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뢰와 같아요. 지뢰.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뢰가 완전히 이 세상은 지뢰밭이고요. 내 마음속에도 지뢰로 가득합니다. 죄성으로 가득해요. 내가 조심조심해서 평생을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지뢰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지뢰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잘못해서 지뢰를 하나 밟아버렸든지 아니면 건드렸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건드렸으니까 살까요? 아니요. 지뢰는 하나만 건드려도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죄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내가 그것을 범했을 때에 그건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러한 탐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사망 선고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착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왜 주셨냐면 네가 이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죄짓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탐심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라,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도록 주신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조선시대 같으면 우리 역사상 가장 그야말로 성인이라고 받드는 분, 태계 위황 선생님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든지 우리 집회에 이황 선생님 사진이 있잖아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분으로 추앙을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시대에는 불교계 성철 스님이나 또 누구죠?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법정 스님, 이분들은요 아주 정말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야말로 여기 대단한 분들입니다. 장자불화라고 눕지도 않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냥 가부좌 튼 채 밤낮으로 잠을 자도 그렇게 가부좌를 틀고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도를 닦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이분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이분들의 말, 이황 선생님이나 다 그분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는 멀었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글을 보세요. 나는 지옥 갈 죄인이라고 그래요. 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왜 나를 존경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부패한 인간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요.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복음이죠. 내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에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이 복음의 진리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께서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교회를 책임지시고 내 직장과 사업을 책임지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대단한 겁니다. 그 주님께서 맡기고 의지하면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니에요? 아멘.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주인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좀 더 성숙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너 아직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니까 좀 더 완전해져서 와라든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구약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문이 있는데 거기에 다 바르는, 빙 둘러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의 반대말은 심판이에요. 구원이 임하면 심판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하는데, 구원도 임하는데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뛰어넘어가요. 그 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연쇄 살인범이 있어도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뛰어넘어가셨어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가정을 살리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살리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오직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복음을 의지하지 않느냐? 왜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밝히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밝히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자신을 계시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오, 또 이고니온, 여러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러니까 AD 한 40여 년경에 떠났지 않습니까? 이때 떠날 때에 이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와 있죠. 이때에 일어났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생명과 자유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이방인들이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게 단지 여기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능력은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질병이 치유된다든지 사단이, 귀신이 그 순간에 떠나간다든지 이런 역사들은 무수히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화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사람 어떻게 변화시켜요? 사람만큼 변화되기 어려운 게 어디가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바꿀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바꿀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거룩한 사람으로, 죄악된 사람이 완전히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인생으로, 세상에 우상 섬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살리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을 구원할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죄 사함을 얻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으면 평강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믿으면 죄사함을 주실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란 말이죠. 아멘. 어리석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얼마나 간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간단하더라고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누구든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여기에 무슨 철학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특별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나무예요. 선악과가 나무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구주이심을 믿기만 하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고 영생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안 믿기로 착즙 죽어도. 지금 이러신 분 없죠? 그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6주년 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경험했으면서도 쉽게 복음을 잊어버리고요, 떠나고 또 이렇게 거짓 복음에 지금 이렇게 휩쓸리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착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응답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이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불같이 일으키셔서 예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헌금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떠나가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야기하죠. 첫째로는 무엇이 있냐면 그들의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의 자아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자아가 추구하는 걸 심리학적으로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의 5단계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생리적인 욕구 첫 번째,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세 번째 소속 및 애정의 욕구, 네 번째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처음에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인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예요. 그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의 욕구,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채워지면 소속,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애정, 사랑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욕구는 존중받고 싶어요. 명예욕이 생겨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이 자기 실현의 욕구,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행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착하게 살면 무엇이 있냐면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 옷이라도 한 벌 사주면요, 만족이 있어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은 자기 만족, 자기 안에는 욕구,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복, 그것으로 만족하기가 쉬운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하죠. 복음 듣기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당연히 착하게 살면 구원 얻는다. 이게 이 세상의 체계예요. 율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율법적인 그러한 세계입니다. 착하게 삶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읍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읍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 갈등이 생기니까요. 심지어는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아요. 마치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요.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인들도 하지 않아요. 교인들끼리 모여도 하지 않아요. 교인들끼리 모였는데 우리 첨단 은광교회는 이런 분 있습니까? 우리 모였는데 우리 가운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모임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는 목사들의 모임, 노예의 모임에서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 노예 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노예를 살리실 것이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분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이단이 들어왔냐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편하죠.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이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 그래도 네가 뭔가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빼앗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모든 종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지금 탈레반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있습니다. 이 탈레반은요, 아주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그 코란경을 문자 그대로 신봉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요, 여러 가지 그 전통에 내려오는 사람들,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더해가지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죠. 이 여인들은 눈도 못 내놔요. 눈, 팔목, 발목, 거기에 살이라도 비치면 바로 돌로 때려버려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신을 섬기는구나. 귀하게 보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면, 그 중심 속에 들어가 보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율법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노예로 삼아버려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떠나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이,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소천하신 분인데 장영희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칼럼, 그 에세이 집을 출간을 했잖아요.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고 걷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암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명품 백을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그 까만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걸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더라 하는 말이에요. 까만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니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더라. 살아보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살아보니까 그 속에 까만 봉지를 들고 다녀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6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첨단 은광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빛과 번쩍한 교회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어떤 곳에서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서 살든지 어떤 지금 형편이든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첨단 은광교회가 복음의 능력만 붙잡고 있으면은요,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얻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 첨단 은광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을 이제 다 뜨시고요. 저를 한번 보시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삽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영원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1장 부르시겠습니다.